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 세아가 아주 하루 만에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바로 제 아내 얘기가 옛날에 세아로 돌아왔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한테 항의하고 있어. 그래서 건강하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는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서 그게 근데 오래 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 염려했던 거에 비해 너무 건강히 잘 깨어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물론 아직 회복해야 되는 좀 시간은 있지만 제가 이 시간 동안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어떤 그 단단한 우리를 세아와 이 상황을 떠받치는 어떤 단단한 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천사의 날개가 감싸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참 되게 마음속에 여러 당황스럽고 또 천국과 지옥을 그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축복과 를 통해서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되게 선명하게 저에게 경험이 됐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세아 입원하고 나서 이제 보호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엔 돌아와서 잤거든요. 그런데 자고 그 아침에 꿈에 이런저런 제가 이런 바쁘게 준비하던 와중에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옆에서 세아가 대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빨리 와 라고 대답을 하고 꿈에서 딱 깼어요. 빨리 와.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일 때문에 그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간호사가 바로 세아를 바꿔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는 걸 보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세아는 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화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와가 그 뜻이었구나. 또 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 아침에 어린이들이 연극을 준비해서 설교 대신 그 연극이 이제 설교였던 거예요. 제가 출석하던 그 고향 교회는 이제 좀 그렇게 주일 낮예배 설교가 되게 다양했어요. 그냥 연극으로 그냥 드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성탄절에는 어린이들이 연극을 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연극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제 연극의 내용 자체가 그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에 나는 여관 주인, 예수님 태어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 역할, 또 뭐 누구는 이제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 또 엄마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그 예수님이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그 뭐 나귀 뭐 이런 거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그 장면을 연습하고 진행하는 게 연극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극 자체 안에 연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연극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서로 연습하는 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여관 주인,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아이에게 이제 연극 중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여관 주인이고 이제 저기 누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방 없어요 하고 딱 내쫓은 다음에 문을 닫는 걸 해야 돼. 이제 이 아이가 알겠어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자 이제 연극 시작한다 하고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요셉 마리아 이렇게 배 불러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벌써 몇 군데에서 거절을 당하고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담당한 여관까지 왔어요. 그래서 똑똑똑 이제 방 있나요? 하고 하니까 이제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아이가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이제 무슨 대사를 하면 되냐면 방 없어요 하고 문을 딱 닫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뭇거리다가 뭐라고 하냐면 방이 없어야 되는데 제 방이라도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역할을 맡은 이제 그 아이가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하는 장면이 이 연극의 내용이었어요. 연극 속의 연극인 거죠. 그 장면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아이가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날에. 그리고 그 아이의 독백이 이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버리기 추운데 밖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제 방이라도 내어드려야지요? 라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연극이 끝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그 연극이 그렇게 잘 담아냈더라고요. 결국 연극 자체는 엉망으로 끝났죠. 하지만 그 여관 주인 아이의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줬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읽은 구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호적 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뭐 그 호적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셉도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따라 흐르고 이렇게 있고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정말 잘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그나마 구한 곳이 이제 마구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해산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생과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가 말밥으로 오신, 소밥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또 요거를 좀 더
비슷하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통은 뭐 의리의리한 황금으로 된 베이비시터를 준비해서 거기에 누일 텐데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담겼다는 것. 결국 그 뒤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였나요? 죄인, 병자,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다 뭔가 억압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잖아요. 이것도 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잘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유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 갓난아기 안아보셨죠? 처음 안아볼 때 어떠세요? 이제 뭐 엄마들은 그냥 뭐 훅훅 들어서 한 손으로 막 하기도 하는데 처음 아이를 안을 때는 이게 막 이거 어떻게 안아야 되나 목도 가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 하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일 때는 당연하나 코로나가 아닐 때도 갓 태어난 아기를 안는 일이 있으면 꼭 잠깐만 손부터 씻고 올게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내 손에 뭐 세균이 있어서 감염되면 안 되니까 뭔가 이 아이는 너무 깨끗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깨끗함을 나도 나의 깨끗한 자세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해요. 그게 어쩌면 최소한의 그 아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태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생일 돌아와가지고 케이크에 붙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큰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걸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념해 이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태어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아주 직접적인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태어나신다. 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거기에 딱 그 시기 그 자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만이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생일 기념하듯이 2000 몇 번째 생일이네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남과 또 삶과 죽임당함과 부활은 무조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지금도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 순간 기억하고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어딘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어딘가가 아니라 어디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라고도 말씀드렸죠. 내가 돌이키는 자리.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담기셨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 담기시냐? 이제 내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내 안에 담기셔요.
내가 곧 구유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담을 나라는 구유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신가요? 뭐 이렇게 뭐라도 묻어있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오래 안 써가지고 먼지가 쌓여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기를 우리가 처음 맞이할 때, 안을 때 손부터 씻고 오는 그런 마음이듯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탄생을 맞이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시기 위해서 당연히 손 씻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막 그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 던져봐, 잡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나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거룩한 분,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온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워져요. 내 더러움이 먼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 건 알겠는데 나는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난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기를 안으려고 할 때 나 지금 이거 나 손도 못 씻고 왔는데, 이렇게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더러움을 먼저 직면했어요. 정직한 직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는데 그 마음씨가 지금 나는 그 깨끗한가를 먼저 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선 안 돼. 지금 예수님 여기 아직 태어나시면 안 돼. 내가 준비 안 됐어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 안의 죄책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심지어 세상을 향해 발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죄책감,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난 이렇게 때가 묻었고 나는 죄에 가득 차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긴 하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빛을 밀어내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 사람으로 가셨나요? 아니에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바로 초대를 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를 인식한 거는 잘했어요.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에 쌓여가지고 난 안 돼 라고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를 하신 거예요. 그건 너가 선택할 영역 아니야. 그렇게 알아차리면 됐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하자 라고 바로 초대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담길 구유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성탄절의 유일한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으면 이 화려한 성탄 장식들,
캐롤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무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약에 내가 기부를 많이 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나는 죄인, 나는 더러워서 예수님 안 돼 라고 해버리면 도루묵이에요. 이건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어나셨는데 내 구유가 더럽다고 그거를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맞이하는 겁니다.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여관 주인 역을 맡았던 아이처럼 원래 노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내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되는 건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는 거. 내 방 쓰세요. 여기에 아이를 누이세요. 라고 하는 마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중세시대 수도자가 있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 위함이다. 이 말은 굉장한 말 아닙니까? 굉장히 광대한 말 아닙니까? 장엄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신다니.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은 존재로서 이제 바라보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났다? 뭐 길게 말할 거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다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지도 않아, 혹시 나오고 싶지 않기도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나 태어났어. 너 날 받던가 말던가 해. 넌 안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느끼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화려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죠. 이미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엊그제 딸 그렇게 하느라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태어나셔서 나를 통해 빛나시는 거에는 단일의 영향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새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 담기셨던 그 구유가 실은 저였습니다. 영혼의 말 구유에 바로 내 안에 오늘도 주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기에 저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에 담기 위해 오늘도 내 마음을 돌이켜 두려움과 절망과 죄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